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처럼 주님의 평화 가운데 늘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부여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히 올려다볼 수 없고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우주적인 놀라운 기회 예배 시간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여지기를, 또 주님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또 주님 때문에 세상 살아갈 힘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세상 살아갈 맛이 나고 주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새가족 환영 받으신 분들은 예배 이후에 저와 잠시 사진 촬영도 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6월이죠.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이죠. 어제 굉장히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고민이 좀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하면서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민하게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면 여러 가지 요즘 이슈가 되는 그 사회 현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1987년 6월에 있었던 그 민주화 운동의 시작점이 된 그 집회가 6월 10일에 열렸죠. 그 박정철 씨 고문 살해 이런 관련해서 또 전두환의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고 또 6월 10일에 모인 집회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국민의 한 500만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6월 29일에 그 6.29 선언하게 되죠. 직선제도 하게 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도 약속하는 그런 일들이 6월에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6월 10일입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 될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지난 주간 우리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이 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작년 통계입니다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자살하는 중고등학생들이 47% 늘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 202명이 자살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이틀에 한 명, 그보다 더 많은 빈도로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닉네임이 자살공화국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고등학생들이 한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각한 것 같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심각한 것 같고 또 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집단 따돌림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30년 뒤에 이 나라의 주역은 지금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책 없이 내동댕이 쳐져 있다는 사실은 3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좀 어둡게 전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뭔가 할 게 없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사실은 제시해야 되는 뭐 정치계나 종교계도 지금 뭐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종북이라는 단어입니다. 북한을 따른다 이거죠. 너 당신은 북한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거 빨리 얘기해라. 그래야 북한을 따르면 나쁜 놈, 북한을 안 따르면 뭐 우리 편, 뭐 이렇게 지금 편가르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치열하게 논쟁하는 뭐 프로도 많이 봤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지금 자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노폭에서 뛰어내리고 가정에서 소망이 없고 교회도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한 일이죠. 또 정치인들은 못하더라도 종교인들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인들도 보니까 요즘에 뭐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때문에 뭐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또 꼭 굳이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포괄적인 윤리 부재 현상으로 종교가 더 이상 소망이 안 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모두가 모이기만 하면 IMF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복잡한 거예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복잡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 이렇게 불을 붙인 이유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단들이 너무 요새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어찌 그렇게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활개를 치는지 교회도 들락날락하고 참 이게 문제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죠. 아무리 민주화 운동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극단적 이기주의가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내가 살기 힘든데 뭐 그런 걸 내가 신경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런 주의죠.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시대의식, 독립운동을 했던, 또 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인생을 너무 무겁게 해석하는 건가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예전처럼 나만 복 달라고 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지금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세상 다른 교회가 뭐 어떻든 난 잘 모르겠다. 단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후배들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만 되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든 그것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내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과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선생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비로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불꽃이 모여서 언젠가는 큰 빛을 비추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거룩한 여정에 초청하고 싶고, 이미 여러분들은 동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선배이시고 영적 대가인 사도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해석한 이 인생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적어도 이 복잡한 세상이 또 혼탁한 이 시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몇 주간 그 희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죠.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빛이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거의 한 8, 9개월 동안 이 부분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남겨놓고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끝으로 이 얘기만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것은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얘기도 하고, 뭐 누구와 싸운다 얘기하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떠올렸던 이미지는 당시 로마 군인들의 복장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투구를 쓴다든지 갑옷을 입는다든지 뭐 보호대를 찬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투구를 쓰고 어떤 이게 방패를 들고 어떤 보호막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한 군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냥 아름다운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전쟁이라는,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라. 이것이 6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또 영화를 통해서 보면 정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개봉한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무고한 생명을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렇게 싸우면서 인간이 얼마나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지, 또 처음에는 이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념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살아남는 것만 이렇게 인생의 목적일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땅의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져서는 뭔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야죠. 우리가 스포츠를 하든지 어떤 뭐 게임을 하든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를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골을 넣어도 박수치고 내가 골을 먹어도 박수치고, 이렇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게임이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운동장 밖으로 빨리 빼내야 스포츠가 재밌어집니다. 경쟁을 하다가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스포츠도 이기기 위해서 달리고 스포츠도 이기기 위해서 연말을 하는데, 우리의 생명에 걸려있는 이 영적 전쟁의 문제, 또는 우리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걸려있는 이 영적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것을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승부욕이다, 거룩한 승부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냥 살다 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절박한 심령이 없는 것이죠.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인 것은 알아요. 영적 전쟁인 것은 아는데 꼭 이겨야 될 어떤 결의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내일도 안 되면 그 다음날 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만 하면 되지 이런 잘못된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자꾸 쓰러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다음 주 또 있지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교회 안 가면 어때? 다음 주 또 가면 되지 그 교회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정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피지기 백전불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는 누구인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싸우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적은 누구인가? 영적 전쟁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엉뚱한 대상을 세워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또 다른 종교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찰, 눈에 보이는 뭐 건물 이것들을 자꾸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 종교 행사하는데 가서 막 손들고 찬송하고 막 길거리에서 돌고 막 이렇게 여호수아 닮아가지고 이렇게 막 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고 영적 전쟁의 대상을 지금 잘못 선택을 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하자 그러면 그렇지 그놈이 마귀였어 이런 거죠. 평소에 나를 괴롭히는 거 보니까 그놈은 마귀였어 이렇게 사람을 자꾸 나의 경쟁자로 또 대적자로 여기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귀를 대할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첫째는 그거 뭐 진짜 마귀가 있으려고 초자연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SF 영화 또는 뭐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런 영화에서나 엄직한 그런 세계라는 거죠. 영계가 있고 악계가 있고 뭐 선한 나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력의 부산물이지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방금 소개한 그 영화와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데 뭘 굳이 그렇게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느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그죠? 뭐 머리가 아프면 기도하기보다는 두통이 먹으면 되고 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그렇게 뭔가 상징적인 의미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베드로 배후에는 영적 실체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마귀의 존재를 정말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태도는 너무 과도하게 이 마귀의 존재를 부풀리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감기 걸려도 마귀고 머리가 아파도 마귀고 어지러워도 마귀고 소화가 잘 안 돼도 마귀고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전부 지금 마귀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과한 겁니다. 머리가 아프면 기도해야죠. 혹시 마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통약도 먹어야죠. 혹시 마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두 가지 지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해석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마귀에 대한 그 실체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피가 돼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마귀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어보고 궁극적으로는 일맥상통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귀론에 근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마치 하나님의 영역과 힘과 권능과 또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대등한 어떤 세력을 통치하는 하나님과 비슷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악한 세력의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피조물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창조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천사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도 다 피조물이죠. 천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어떤 천사로 창조하느냐? 최고의 천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천사 중에서도 넘버원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한 나머지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를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냐? 마귀는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지혜롭고,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더 탁월하고, 마귀가 어떨 때는 우리 몸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도 어떻게 이렇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더 탁월할 뿐만 아니라 보통 천사들보다 더 탁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이름 가브리엘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직전에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 또 미가엘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나오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다니엘. 미가엘이 천사장입니다. 사탄, 타락한 천사가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천사장인데, 이 미가엘과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미가엘이, 이 천사가 함부로 이 사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컨트롤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있죠. 그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전지전능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니 자꾸 하나님과 마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우주 계획 가운데 점 하나를 딱 찍고 사탄이 너는 여기에서만 활동해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신 거죠. 그 안에서만 사탄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활동하는데 알고 보면 피조물이고 별거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 사탄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불신자들의 귀와 눈을 막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교회 가면 정말 인생을 영원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들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 멋대로식의 성경을 해석을 막 합니다. 이단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웠는데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한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을 제시해도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교주가 성경한 거 해석만 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배운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알만한 분이 왜 이렇게 빠져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불신자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 마음을 딱딱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신자들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낙심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측면에서 사탄과 좀 싸우고 있는데요. 정욕을 자극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 말 듣고 굉장히 언짢아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물 안에 가둬놓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안으로 파고들도록 만드는 역할을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간혹 사탄이 질병을 주기도 하죠. 욥기를 보면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죠. 그리고 욥에게 어떤 실험을 유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죠. 그렇지만 허용을 하되 생명은 빼앗지 말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시죠. 그 안에서 이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제가 설명드린 그 사탄의 영역들이 욥기를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도대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정치, 종교, 경제, 또 이단,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배후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사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사탄과 관계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두 지평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데 마귀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배후 조종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하죠. 적을 알았으니 이제 나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은 늘 속이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 그 사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알겠습니다. 제가 입겠습니다 하고 입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소용없는 거예요. 지피, 마귀는 대단하고 지기, 나는 별거 아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오늘 11절에 보면 간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계. 거짓된 속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죠. 돈으로, 또 성적인 부분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우리의 본능으로, 또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 시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렇게 하와에게 이렇게 갔죠. 그래서 하와가 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습니까? 하와는 왜 뱀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지혜로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하와가 별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오늘날처럼 이렇게 뱀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든지 하와가 도망가든지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간 게 뱀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걸 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찾아온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을 사탄이 찾아갔습니다. 성적인 부분을 찾아갔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미혹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죠.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죠. 이것이 사탄이 속이는 결과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12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사탄이 와서 속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했다가 부인하잖아요. 또 속아 넘어간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헌금해서 이걸 다 가져왔습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사탄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속였더니 이걸 죽어버리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사탄에게 늘 속는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피지기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피지기, 지신, 신을 알아야죠. 신.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알아야죠. 영적 전쟁의 대가, 우리보다 먼저 험난한 삶을 살았던 영적 전쟁의 베테랑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말씀을 하죠.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 또는 통치자, 권세자, 사단의 졸개들의 명칭이 아니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지신하라는 얘기죠. 지피지기 지신 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심정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격동의 삶을 살았습니까? 수제자이기도 했다가 배신자이기도 했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했다가 또 예수님이 기회 주셔서 지도자가 된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와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십니까? 그 대단한 천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게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논리 전개를 따라오셨죠. 대적하면 사탄이 피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얘기를 종합하면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적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피, 사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어쩌면 사탄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될 문제죠. 지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탄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탄과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귀론입니다. 영적 전쟁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사람에게, 또 영적 전쟁을 너무 지나치게 타 종교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석이 된 다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성경 진리를 붙잡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